네, 시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께 기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를 강론없고 구속한 주 안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며 승리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 안에 모시기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하며 서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가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밤마다 바다와 늘 부른 노을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하심의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의 연청 속에 포항제일교회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던 삭개오에게 찾아가 그의 집에 거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과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다친 마음, 굳어진 생각에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는 참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로, 거룩과 헌신의 길로 새롭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대림제를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겸손과 돌봄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꿈꾸고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성령님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도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듬뿍 받으세요. 부흥의 셋째 날인 내일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문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낮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가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수한 낮과 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는데, 언젠가는 인생의 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낮 동안에는 삶에 도취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데, 저녁이 오면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저녁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라는 시간은 움켜쥐고 욕망을 발산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을 잘 살아서 밤을 맞이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가 세리장으로서 부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얼마쯤 됐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몇십 년은 살았을 텐데요. 그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 어제 제가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동료 세리들이었을 것이고, 또 그가 늘 가지는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어떻게 납부하고 또 자기 개인의 욕심도 좀 채울까, 늘상 그런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컴퓨터 클릭하는 데만 알고리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곳에 생각을 모으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인생의 가중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거기에도 알고리즘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죠. 거기에 깊이 물이 들어서 그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다 그렇고 그런 부류의 생각만 떠오르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선한 생각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떠오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 우리 영적인 어떤 동기들, 살아가는 목적들,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역 속에서 심취해 살던 삭개오인데, 그가 전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클릭을 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거룩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욕망의 것들에만 매일 클릭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것, 생명의 이야기, 영원한 가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는 알고리즘이 옮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 이건 정말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더 많이 가져도 뉴빙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더 많이 심취해도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플러스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삭개오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재물이 10곱절로 불어났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전에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이 더 배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확장을 통해서, 배가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전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될 때도 그가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가지는 경험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정말 깜짝 놀랄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다고 방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 얘기를 한 토막 조금 해보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중동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도림교회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영락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영락교회 목사지만 그때는 이제 참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울 때고, 저희 아버님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평양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아무도 없이 혼자 떠돌아 다니실 때였습니다. 제 아버님은 평양에다가 할머니, 아내, 그리고 아들 셋과 딸 넷을 놓고 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히 폐인처럼 떠돌아 다니시다가 많은 사람들의 권유 속에서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주변에 천막을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 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영락교회가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다닌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천막을 하나 치고 그 앞에 이렇게 좌판을 벌려서 구멍가게 비슷한 걸 하면서 그 천막 안에 방 한 칸을 넣어가지고 거기 사셨죠. 살고 싶어 사신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셨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버티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천막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적지가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인데 지금은 그게 도로로 들어갔는지 없어지고 말았어요. 거기 살면서 영락교회를 이제 다닌 건데, 그리고는 6살 됐을 때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영등포로 가면서 도림교회라는 곳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락교회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영락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마치게 되니까 신비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로부터 시작된 많은 소설 같은 간증거리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도림교회 가서 자랄 때 있었던 이야기가 제가 아팠던 이야기거든요. 중3 때인데 4월 4일 날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몸살 난 것 같이. 4월 5일은 식목일인데 그때는 학교 가지 않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중동부 행사가 있었지만 저는 그 교회 갈 수가 없었고, 점심 때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아팠는데 4월 6일 아침에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면서 이제 웬만하면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를 추첨해서 가던 때가 아니고 아주 옛날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3이 오늘의 고3이나 마찬가지죠. 입시 전쟁에 치열할 때가 저희 중3 때였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냉수를 한 그릇 주시면서 이거 먹고 정신 차려서 학교 가봐라. 그래서 제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셨는데요. 물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다 쏟아졌어요. 오,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주 심한 와사풍 환자같이 얼굴이 다 돌아갔고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이 몸이 뻣뻣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는커녕 그때부터 병원 순례를 시작했어요. 서울에 내노라 하는 큰 병원은 다 다니면서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모든 게 다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의도 만나고 뭐 민간요법도 하고 뭘 바르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뭘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래서 별걸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학교도 거의 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7월, 8월 되니까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11월 말까지 이어졌거든요. 4월 달부터 11월 말까지가 한 7달 되는데 그게 저에게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주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세계를 맛보도록 하기 위한 인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도 힘들었어요. 절망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인데 제가 잠들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 이유는 얼굴에 뭐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위에 몸을 굽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그 어머니는 저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에요. 저를 낳은 어머니는 그 천막 집에서 사시면서 제가 2살 때 제 동생을 낳으셨는데 아침에 낳고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천막 방에 2살짜리 제가 있고 아침에 나온 피덩이 아기가 있고 아내가 죽어 있고 그런 경험을 또 하셨어요. 영락교회에서 와서 제 생모를 어머니를 이제 장례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 피덩이 동생은 근처에 살던 아기를 못 낳는 친척집으로 보냈고 그리고 아버지는 저 하나 데리고 사셨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 뺨치게 어려운 사연을 가진 분이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셔서 제 어머니가 되어주셨는데 그 어머니는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몸을 굽히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져 갖고 제가 자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깼다는 기척도 못 내고 어머니 눈물과 제 눈물이 합쳐져서 제 얼굴로 흘러내리고 제 귀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참혹한 밤도 보내고 참 그때 비참했습니다. 몸은 굳어 있고 얼굴은 돌아가 있고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 9월 달쯤 됐을 때인데 그 영등포에 가면 신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신길동에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더니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너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이신데요. 그래서 너를 위해 기도하다가 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권사님 만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타협을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목사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만했을 때부터.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요 맨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넌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으니까 꼭 목사 되라 그러면서 많이 쓰다듬어 줘갖고 그때 벌써 많이 달았어요. 그렇게 컸는데 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머리가 좀 컸잖아요. 그때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내가 왜 목사 된다고 그랬을까? 절대 되면 안 되는 게 목사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될 게 목사야. 그때 제 눈에 비친 교회 목사님들은요 참 이상해 보였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축 처져 있다는 것과 땅바닥에 끌릴 만큼 큰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80 노인인 권사님들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 신방 다니는 모습 보면 참 한심하고, 아니 저걸 어떻게 평생 할 수 있나.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목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프고 보니까 생각이 조금 변했어요. 일단 낫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은 나중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뭐 낫지도 않고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이 지나가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신유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변계량 권사님이나 현신의 권사님, 그런 분 아세요? 그런 분들 그 집회 장소에 찾아가서 뭐 안수기도 안찰기도 그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뭐 아무 효험도 없고 공부는 다 집어치웠고 완전히 그냥 절망이고 입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나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11월 말쯤 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저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은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수요일 저녁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장로이셨고 어머니는 권사이셨는데 중3이니까 옛날 여기 호크 채우는 검정 교복 3자 붙은 거 그거 입고 머리는 빡빡 깎았고 가서 요 앞에서 서너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언제 기도해 주나. 수천 명이 위층 아래층 가득 채웠는데 한 명 한 명 언제 이 사람들을 기도해 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두어 시간이나 기다려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냥 평범한 예배,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이거 언제 기도해 주나.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설교 기도가 끝난 이후에 드디어 목사님이 기다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도매급으로 하는가 보다. 한 명씩 해주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 저는 드문드문 일어나는 줄 알았죠. 근데 놀란 것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전원 다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 아픈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플 걸로 예상되는 사람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 마음에 굉장히 야속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치유의 은혜를 요만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뜯어 먹으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진짜 야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각자가 자기 아픈데 손을 대라. 저는 이제 얼굴이 아프니까 이렇게 얼굴을 감싸 안고 제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서 제 어깨며 이렇게 상체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 강 목사님 뭐 그냥 강단 위에서 여기 많은 환우들이 왔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그냥 뭐 평범한 한 2, 3분 기도를 하고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는데 무슨 뭐 화끈한 것도 없고 시원한 것도 없고 뭐가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나 맹숭맹숭한 게 이거 뭐 이렇게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이게 단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얼굴이 아픈 사람, 상체가 아픈 사람, 그런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얼굴과 상체가 아픈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그 목사님이 몇 번을 말해요.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일어나라고. 2층 없습니까? 아래층 없어요? 몇 번을 물어보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 목사님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야, 너 아니냐? 너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난가? 그러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일어났어, 혼자. 그날 밤에 일어난 사람이 저 혼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한 명 일어났다. 그러면서 저 학생을 향해 축복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냥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수천 명이 치는 박수 소리. 그 순간 저는 어떤 하나님의 경의를 체험했어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걸 경험했어요.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제게 임했던 황홀함, 어떤 기쁨, 그런 거는요, 무슨 뭐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무슨 뭐 그래서 느끼는 어떤 기쁨 있잖아요. 그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거를 100개쯤 합친 거나 비슷한가? 그런 게 아니라 질이 달라요. 기쁨의 질이.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취의 어떤 열매, 성공,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만족감, 기쁨, 이런 거를 좀 많이 확대한, 양을 많이 늘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말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기쁨이 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4월 5일 아픈 이후로 처음으로 기쁜데 그 기쁨은 평생을 살면서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그날 저희 어머니에게도 아버님에게도 그런 기쁨이 임했어요. 저희 세 식구에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정말 황홀하다. 막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하나가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일어나서 한가운데 선 거예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잤죠. 다 행복해했어요. 아픈데도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니까 뭔지 잘 모르지만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 더 지나니까 조금 또 다른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주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제가 완전해졌어요. 얼굴도 똑바로 됐고 말도 발음이 또박또박해졌고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병명도 모르고 무슨 뭐 병원에서 처방해줘서 치료받은 것도 없는데 정말 놀랍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 광경이 생생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쳐주던 박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정말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셔서, 그러면 4월부터 11월 말까지 그 7달은 무슨 시간이었나?
요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클릭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프자마자 4월 4일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이 나는데 내일은 중등부 행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니까 기도가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도 다 사라져 버렸고 눈물만 남고, 어떤 때 눈물도 안 나고, 뭐 길게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 그냥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 그때 어리지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묽은 기도가 있고 아주 농도가 진한 기도가 있다. 진액을 짜내는 기도가 있다. 그런 거를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어, 어리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에 다니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목사 안 되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제가 목사 안 되려고요 신대원 시험을 3번이나 친 사람이에요. 첫 해는 갔다가 성경 종합시험 치다가 시험지 접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러면서 나왔어요. 어쨌든 3번이나 쳐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콧노래를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건데, 그때 그 중3 때 체험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게 알려주시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경우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지만 이 삭개오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저도 그 몇 달 동안 간절함이 점점 진해졌다. 마지막에는 진짜 간절해졌다.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간절해졌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침도 받고 은혜도 입었는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 여기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열심, 그런 사모함이 있었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이 그에게로 오셨다는 그 자체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어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뽕나무에 100번을 올라가도 주님이 외면하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밤새도록 부르짖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래도 주님이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면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 삭개오 이야기 중에 내일 저녁에 읽을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파격도 보통 파격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니까 절반 떼도 나머지만 해도 충분하겠지. 근데 그가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절반 떼놓고 나머지 중에서 또 4배로 다 갚으면은 다 탈탈 털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위해서 세일이라는 모욕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돈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아온 그런 인생인데, 그 돈을 전부 털어버리겠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을 부인하는 거죠. 잘못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게 그 다음이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일어나서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4배로 소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그게 8절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아마 삭개오가 자리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쫙 앉은 다음에 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성껏 대접을 하고 나서 그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1시간, 2시간 삭개오에게 인생은 이런 거라든가 영원한 생명은 이런 거라든가 네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를 영접한 거 잘했다든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렇죠. 근데 여기 말씀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삭개오를 앉혀놓고 무슨 말씀을 했다든가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재산부터 정리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등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난했다. 그 얘기만 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삭개오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다 비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의 마음에 그런 변화를 가져온 순간은 언제였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으로 해야 그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 그에게 던지신 몇 마디 말씀만으로도 이미 그를 녹이고 계시고 그를 무너지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 만들고 계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만 하면.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돌아오는 12월 첫 주일은 저희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생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교회 80주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텐데 이번 주일날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생각하는 말씀은 이거거든요. 대림절 둘째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부실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분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최고로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하신 그런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마지막에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부르니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세상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아름답다 그런 생각만 보통 하는데 창조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인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아름다움, 이 세상에선 상상도 못할 선하심,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라면 이제 교회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될까? 무대 위에 오르는 교회도 참 아름다운 교회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리라. 그 귀하고 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고 조롱받으면 안 돼.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나?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도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를 이번 주일날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하거든요. 포항제일교회 제가 온다고 주보에 광고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영락교회 성도가 많을 텐데
요번 주 설교를 미리 알려드려가지고 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선하다. 여러분, 어제 제가 베들레헴 마후간에 나셨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처럼 33년쯤 뒤늦은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포항제일교회 성도들 인생에도 주님은 다가오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그분을 간절하게 진액을 짜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쏟아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원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님이 주도하시는 것으로 읽을 때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거거든요. 혈루증 여인이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데, 그 여인이 가버나움에 사는 여인인지 이웃 마을에서 왔는지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길거리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서로 떠밀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몸에 닿는 게 당연하지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좀 그런 어조로 질문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그 여인은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오기 어려웠을 텐데 이미 병 깊어졌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의원들에게 고생만 했고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미 그녀의 그 갈증이, 영적 갈증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해진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를 발길로 걷어차더라도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나와서 사람들 틈을 헤집고 예수님의 뒤로 가까이 올 때, 그리고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나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다 말고 멈춰 섰어요.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중하다고 그래서 가시는 길이었는데 멈춰 서시더니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왜 물어보실까요? 알면서. 그것은 등 뒤에 서 있는 그녀를 당신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한 자비였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뒤에서 손을 댔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뒤에 서 있니? 나 너를 보고 싶어 한다. 내 앞으로 와라.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선언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걸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오시기 전에 벌써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집안에서 울지 말고 빨리 나와라. 내가 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어서 와라. 사람들 많다고 망설이지 말고 내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 옷자락만 만져도 너는 고침 받는다. 그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저절로 나은 게 아니라 그녀가 손을 대는 그 순간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녀를 치료해 주신 거다. 주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능력이 흘러나간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의지로 그녀를 고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앞으로 오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저 혼자 상상해 봤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 여인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 여인은 자주 가버나움 길거리에 왔겠지. 와서 혼자 우두커니 서서 주님, 바로 요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었고 주님은 거기 서 계셨고요. 그날의 그 일을 계속 회상하지 않았을까? 손자 손녀를 키웠다면 아이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어쩌면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얘들아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던 곳이야. 그 생각을 종종 하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여인의 모든 걸 아셨을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안타까움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다가오신다. 저는 삭개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실 건데, 여리고로 진입하시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날 계획도 이미 있으시고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미 있으셨을 거다. 예수님은 전혀 관심도 생각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는 주님 주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경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단쳤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더 소리 질렀잖아요. 그때 가시던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근데 저는 우연히 멈춰 서신 게 아니고, 그가 불렀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꿇어 앉아있는 앞으로 지나가셨을 것이다. 삭개오도 이미 주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마음에 다 정해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치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사람이 많지, 넌 키가 작고 빨리 나무에 올라가, 나무에라도 올라가라. 그럼 여러분, 그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셨으면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가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 쪽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기를 기다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4월부터 11월 달까지 7달 이상 아프면서 기도가 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진해지기를 기다리신 게 아닌가.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정도의 간절함을 채워나가기를 기다리신 게 아닌가. 그리고는 그가 나무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5절 보시면 설교를 하셨거나 가르치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주님의 동작, 시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삭개오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은혜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러분,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어떻게 고단하고 어떻게 눈물로 머물러 계시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이르실 줄 믿습니다. 다 내 앞을 지나가요. 날 쳐다도 안 봐요.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해 곧장 오시는 거예요. 난 네가 목적이야. 널 만나려고 한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곳에 이르사, 요거 하나만 해도 눈물이 나요. 주님이 내게 이르신다. 그 다음에 쳐다보신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멈춰 서시고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삭개오만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시선과 시선이 만나요. 가장 거룩하신 분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시선이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냥 눈빛으로. 그래서 옛날에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이미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넌 세리장이지, 이렇게 정죄와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오랫동안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받아본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그보다 더한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은 그를 올려다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 세리장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걸으셨어요. 이르시되, 그리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리기를 그 부모가 그에게 삭개오란 이름을 붙일 때 바르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 되길 원했을 텐데 그 이름이 부끄럽도록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천해진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내가 더럽혀진 삭개오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뜻대로 삭개오다운 삭개오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의 존재를 긍정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곧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은 너랑 나랑 이제 남남이 아니고 관계를 가지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매노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번역해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네 집에서 자고 싶어. 그의 인생 속으로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잖아요. 7절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다 욕해요. 다른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 집에서 그냥 아예 편안히 앉아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너와 함께 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뭐 길게 설교를 안 했지만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거 얼마나 기뻤을까. 앞에서 가면서 주님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영접하고. 근데 7절에 보면 여러분,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비방해요. 여러분, 삭개오를 비방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욕을 받으셨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욕하려면 욕해라. 예수님은 욕을 잡수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재미난 말이 있어요. 거기 5절에 예수님께서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7절에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유하다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5절과 7절에.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5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노, 머물러서 묵어야 되겠다, 그런 단어고, 7절에 똑같이 우리말에서는 유하러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카탈리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카탈리오는 유한다는 뜻도 있지만 주된 뜻은 뭐냐 하면은 다 부순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더 많이 쓰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삭개오 이제 결단 났네, 끝장났네, 저 예수가 저 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저 사람의 인생은 다 박살나는 거야. 근데 정말 박살났어요. 지난 세월의 삭개오의 인생은 다 깨지고 예전의 삭개오는 다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삭개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삭개오. 그때 이후로 삭개오의 영혼과 그의 가정에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경이로운 은혜의 세계를 갈망하는 것,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이상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사모함으로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선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포항제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유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부장 마지막은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은 그 남은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 내일 저녁에도 다 같이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꺼이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놓을 것 없지만 삭개오처럼 하나님 별것 이롭고 아무리 우리는 춤을 추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임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하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늘 감사하며 하나님 또 감사와 찬양으로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하나님 만나주시니 주님 기꺼이 만나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저희들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기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고쳐주시는 은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하나님 감격하며 그 은혜를 상고하며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힘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된 공동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고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에 힘쓰는 그런 부모 세대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교회의 교회에 서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한국교회가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다가가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그런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나가면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된 공동체,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또 경외하기를 진짜나가는 자녀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여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운데 세우시고 존귀한 자라 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다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기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 박수할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80주년이면 1945년 12월 이 교회 시작한 해 되는 거죠. 해방되던 해 아마 올라오면서 교회 처음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가져와서, 제가 듣기는 그냥 피난 올 때 이불 한 채 가져왔던 분들이 이불까지 받쳐서 다 바쳐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든 세월 통과해 오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이끌어온 이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주에 가면 영주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밖에 보면 꼭 영락교회 같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포항제일교회입니다. 포항제일교회 옛날 중앙동 있던 그 건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밖에는 영락교회, 안에는 포항제일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교회인데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도 가장 귀한 간증이요, 우리 6.25 때 포항이 다 폭격으로 무너졌는데 건물 하나 달랑 남았는데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교회 건물이었거든요. 그 6.25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신앙에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영락교회는요 50년 6월 17일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부흥회 하면서 이제 내일 우리 마지막 날인데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대통령 특사로 오신 들레스라는 분이, 지금 워싱턴 가면 들레스 공항 있잖아요, 그죠? 그 분입니다. 들레스라는 분이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부흥회 마지막 날에 참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갑니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은 특별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 있는데 일본가 계신 동안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간절하게 연락을 해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놀랍죠? 이거 모르셨죠? 영락교회 6월 달에 부흥의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동안 그 8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부어주신, 한국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은혜 주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시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기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기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때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 타락해가는 이 시대이지만, 경제는 발전하지만 사람들은 힘들다 하는 이 시대이지만,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고 우리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흥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 통해서 마음껏 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우소 목사님과 육락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계절을 다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 다시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에 기도하는 백성들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구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성령의 양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호하여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있는 관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제 우리 여러분 마음에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장 나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나에게 가장 간절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 하나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가 단순히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영광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부족하다면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함께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부부들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사모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내 마음에 나의 신이 하나님의 그들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하고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사실 아버지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 만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나오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한 눈물과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 떨림으로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좋은 것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영락교회 통해서 한국교회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있는 희망의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잔치를 여시고 저희들을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나를 위하여 주님 이 자리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미 나를 간절히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음에 품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모인 중에와 교회 위에 택하신 백성들 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